오늘 그 금계불안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295쪽인가요? 금계불안. 금계는 이제 금닭이고 보라는 알을 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왜 알을 품고 있죠? 알을 부화시키려고요. 생명을 주는 거죠. 이 금계불안의 자리에 부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금계불안의 수리봉 가장 정상에 누구를 모셨습니까? 성학교사님을 모셨어요. 성학교 주자께서는 16세 때부터 국내의 명산대차를 4년 동안 다니시며 공부하셨습니다. 15세 때 이렇게 이제 추각을 얻으신 다음에 이제 집에서 몸을 부양하시고 그 이듬해에 이렇게 국내 명산대차를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어디를 가도 이제 이제 공부가 될 만한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산에서 혼자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산에 이제 특히 겨울이 되면 그렇게 좋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서 이렇게 지내고 계시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나무를 하든 또 나무를 캐러 오든 산에 이제 왔다가 보고 가면은 꼭 2, 3일 내로 일본 순사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 일제시대 때니까. 신부 정신이 아주 강하죠. 요즘도 그래요. 파파라처럼 좀 다른 거예요. 뭐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신고하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되게 힘드셨나 봐요. 근데 겨울이 되면 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 이렇게 조용하게 혼자 공부를 하실 수가 있었대. 근데 이제 어느 날 겨울에 동굴 안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산에서요. 그 까마귀 아시죠? 까마귀가 날아와가지고 깍깍 하는데 뭐라고 들리느냐면은 누가 온다 이렇게 들리시더라는 거예요. 동굴 안에 계셨는데 누가 온다. 그래서 이제 동굴 밖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그 일본 순사가 이렇게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피하고 하셨다는. 그게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게.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처음 초각을 얻으시면서 그때 신통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앉아있는데 몸이 확 움직이신 거예요. 그 축지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제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를 넘어서 우리나라 북쪽으로 해서 중국을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신 것 같아요. 중국은 가보면은 되게 험한 곳이 많아요. 물론 이제 평지도 많지만은 그래서 그런 중국을 곳곳에 이렇게 또 다니신 것 같아요. 중국도 주로 가셔가지고 사찰을 다니신 거예요. 명산대찰들은. 근데 어느 곳을 가도 배울 만한 스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년을 이렇게 중국의 명성성지를 이렇게 다 다니셨는데 맨 나중에 가신 곳이 그 천태산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천태산에 갔더니 천태산 밑에는 국청사가 있죠. 수탑이 있는데 그 국청사에서도 좀 올라가면은 그 수선사타가 있습니다. 그 천태에서 육신탑이 있어요. 그 육신탑 있는 데서 더 이제 올라가면 그 화정봉 정상에 그 천태대사가 수행을 한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대사님께서 가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중국에 천태대사라는 분이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고 법을 펴셨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동굴을 방문을 하시고 한국에 가면 이제 천태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서 무엇을 봤느냐? 그 화정봉 동굴에서 거기서 이제 천태 지대사가 수행을 해서 관세음보살을 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실제, 바로 선제원흉의 법문이죠. 그 일실제의 법문, 그것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불교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편 게 천태종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대사님께서 그 당시 책을 보고 하신 게 아니고
해안이 열리셔가지고 책을 안 보고도 그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제 말씀 듣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 천태종이 이제 그 당시 대사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오셔서 천태종을 만드셨다. 이 천태종이라는 종명의 유래가 바로 천태산이에요. 천태산에서 깨달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20세 때부터 중국의 명성 성지를 6년 동안 다니며 안목을 확대하셨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천태산 화정궁의 동굴에도 다녀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천태대사 지가 관세음보살의 응신인 신승을 만나 일실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동굴을 가서 본 것이에요. 관세음보살 그리고 일실제가 바로 삼재원흉이에요. 삼재원흉. 그래서 우리 이제 종기가 청색3원의 황금강자인데요. 청색3원은 삼재원흉 일실제를 말해요. 세 개면서도 하나인 게 바로 일실제예요. 그리고 이제 금강자는 불지혜를 상징을 해요. 그런데 이 금강자가 황금강자예요. 금색이죠. 또 그 이 금강자는 바로 금계포란의 금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금강자가 변해서 금계도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 중기, 대한민국의 천태 중에 중기죠. 이 천태 지대사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 설교,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35세에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그 79세, 80세 그때 열반이 되셨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깨달음을 이루시고 법을 선해서 법을 펼치셨고 그걸 제자들이 듣고 전해서 나중에 문자화가 된 게 경전이에요. 이제 많은 경전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졌는데 그 경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천태지대사예요. 그래서 천태지대사는 동방의 서가모니, 그래서 동토가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동토가 이제 동방이죠, 동방. 가문은 서가모니의 약자예요. 동방의 서가모니, 중국의 서가모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천태대사인데, 대사님께서도 경전에 대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경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경전은 길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전은 뭐라는 거예요? 길을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경전은 경로예요. 경로가 길이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는 길이냐? 대사님께서는 진여라고 표현을 했어요. 진여 자리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야. 진여가 이제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자리를 진여라 해요. 그 진여의 다른 표현이 실상이에요. 실상. 삼재원흉, 일실제, 열반, 안락 이런 걸로 이 진여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경로,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경전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 길을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제 대사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바로 알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고 실천을 통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경전을 바로 알고 그 경전 그대로 실천을 해서 끝에 도달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 법이라는 거예요. 대사님 법문이에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는 길을 다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가는 길을 바로 알아서 바로 실천을 해서 끝에 도달해야 된다. 바로 알고 바로 실천. 이 잘못 알고 잘못 실천하면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전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전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천태대사가 그 길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삼관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삼관. 관법을 통해서 길을 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죠. 보고 관법을 통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 관법을 천태대사가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세 개로. 그래서 그거를 공간, 가관, 중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공간을 통해서 공을 깨닫고, 가관을 통해서 가를 깨닫고, 중관을 통해서 뭐를 깨달을까요? 중도를 깨달아요. 그래서 이 공과중을 일심에, 일념에 이 공과중 삼재를 깨달아서 삼재원용을 깨닫는 거예요. 삼재원용을 깨달으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태대사가 이 공간과 중간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모든 경전을 전부 다 교상 탄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경전이 이 공간과 중간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법화경은 중간 위주로 설해져 있고 아함경은 공간인데 석공이라는 관이에요. 반야심경은 채공관, 가관, 중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마경은 석공, 채공, 그리고 가관, 중간 이렇게 있고요. 모든 경전은 이 삼관으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경전은 전부 다 길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경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천태대사가 설명을 한 거예요. 금강경은 채공관, 가관, 중간 그래요. 이런 게 이제 경전을 보는 안목이야. 이 천수나라니경 석공, 채공, 가관, 중간이 다 있는 거예요. 방대부의 경전이니까. 어쨌든 이 천태대사가 이 일실제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경전, 서가모니제 매일 때 설교 모든 경전을 교상 판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진여자리에 이르는 길을 공간, 가관, 중간 이 3관으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또한 이 종기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재원용이 목적지예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금강전을 써야 돼요. 금강전을 휘둘러가지고 다 나쁜 것을 다 깨고 바른 것을 딱 드러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게 뭐냐? 그릇된 게 미혹이야, 미혹. 이 견사호, 진사호, 무명옥이라고 하는 이 미혹을 다 깨서 공간중이라고 하는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 경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세음보살, 뭐 이렇게 천수다란을 하든 관세음보살, 관주송을 하든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관세음보살께서 감응을 하세요. 감응을 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공간, 가관, 중간. 그럼 우리가 그 관을 배워서 내 마음이 곧 공직과 집중임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중생이 성불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대사님께서 이 천태선 화정동 이 동굴에서 천태선 지혜가 관세음보살의 음식은 신승을 만나 일실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동굴을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제 천태종을 만드셨다. 그래서 천태종기로 삼재원용과 금강절을 합쳐서 만드셨다. 이 전부 다 이 천태대사의 깨달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누가 깨달아도 다 똑같은 게 진리예요. 깨달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들도 나중에 부처가 될 때 깨닫는 진리는 삼재원이 됩니다. 26세 때 이제 귀국을 하셨어요. 6년을 이제 중국을 다니시다가 이때 귀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9년 동안 강원도를 중심으로 수행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계셨던 데가 영월의 사자산 옆에 백벽산이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피마자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그 환자들이 모여서 내도사님 수행처 그 근처에 집을 짓고 살아서 지금은 거기가 덕술이라는 마을이 형성이 돼 있어요.
35세 때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에 있는 금계포란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이때가 이제 35세 때예요. 이제 1945년이죠. 충청북도. 이제 우리나라의 충청북도는 유일하게 바다가 없어요. 저는 이제 충남에 있잖아요. 이제 군사에 있다가 군사는 충청북도, 논산은 충남이에요. 금강대학교. 충남은 그래도 바닷가가 있어요. 충청북도는 사면이 다 육지야, 육지. 그래서 충청북도가 계란의 노른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노른자 땅이에요. 우리나라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충청북도가요. 단양이라는 것도 이 중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양군 영춘은 영원한 봄이죠. 영원한 젊음, 영원한 생명, 바로 무한 생명이죠. 영춘면 백자리, 이 백자는 잣나무를 말해요. 그 대사님 오시기 전에는 잣나무가 없었답니다. 그 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잣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도, 나라로부터 상도 받으셨어요. 백자리에 있는 금계포란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의 중심이고 수행 도량의 중심이고 중생 구제의 중심이에요. 여기가 모든 곳의 중심이고, 그래서 중심을 한 글자로 하면은 충이 되는 거예요. 충. 그리고 청이에요. 금계포란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이때도 천수다라니를 철야로 염송하는 수행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보름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제자 둘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 백자리, 지금 이제 백자리 주차장 있는 데죠. 거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복개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원래 골짜기예요. 골짜기.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오고 연생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연생 골짜기 오솔길에서 젊은 청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청년에게 이곳에 이제 금계포란이 있다고 하는데 아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안내를 해서 지금 우측법당에 있는 그곳으로 안내를 하신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 바로 제2의 큰 스님이시죠. 어제가 그 99주년 탄생 99주년이었습니다. 어제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 되면은 을사년이 되면은 100주년이 되는 거예요. 이대 큰 스님 오신 지가 벌써 이제 100주년이 됐습니다. 저는 뭐 이대 큰 스님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항상 요맘때가 되면 이대 큰 스님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지금 같으면 참 여쭙고 싶은 것도 많은데 늘 이제 그립고 그렇습니다. 되게 잘 이루어오셨어요. 금계포란 금딱이 알을 품고 있는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이때도 천수다라는 일을 철야로 염송하는 수행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날 오신 날 저녁에 지금 이제 무성 스님이 초등학생 때였다고 합니다. 그 이제 요한 선생님 오셨다고 해서 대사님 모시는 곳을 가봤는데 벽을 보고 세 분이 앉아가지고 천수다라니를 하고 계셨대요. 밖에서도 멀리서도 이 천수다라니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워낙 이제 목청이 좋으시니까 동네에 쩌렁쩌렁 울린 거예요. 이렇게 가서 하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천수다라니를 한 거예요. 이래그 스님께서도 이렇게 밤에 가서 천수다라니 이렇게 하는 걸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으셔가지고 이래그 스님께서 이제 대사님께 그 천수경을 가르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사님께서 그 연필로 천수다라니를 적어서 이래그 스님도 드리고 다른 분들도 드렸나 봐요.
근데 이득한 선생님도 빨리 이걸 외우셨대요. 배우시셨습니까? 빨리 외우셨겠죠.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의사님께서도 천수다라니를 가지고 공부하셨고 이대큰 스님께서도 천수다라니를 가지고 공부하셨어요. 성원각계 주사 의도기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대큰 스님 말씀입니다. 1945 을유년 다계해죠. 다계해에 금닭, 닭을 찾아오시는 35세 1월 15일 삼척의 역사와 술객이 모여있다는 소위 팔장사집에 당도하니 힘을 겨루고 있는지라 대뜸 달려있던 철쇠를 끊으니 한 손으로 가서 이 철쇠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차력술이에요. 차력술. 대사님께서 차력을 하셨던 거예요. 입회인 모두가 투항하였다. 이에 제입산 정자하여 도행을 강화하고 제자를 교화하고자 장자직을 수호하던 민원홍, 민경덕 두 대학 출신 제자를 인솔하고, 근데 이 두 분들이 재력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를 데리고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시주를 하신 거예요. 군사 창건 하실 때. 그래서 이 시주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데려오신 겁니다. 제자를 인솔하고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소백산 구봉록화를 전지하고 향방을 결정했습니다. 음력 1월 16일 대보름 다음 날이죠. 현 근사 산등 넘어 백자리 여의생 마을 홍수원씨 집 한 칸을 빌려 우거하면서 즉시 두 민씨와 3인이 정좌하여 이렇게 벽을 보고 셋이 앉아있는 거예요. 정좌하여 철야로 천수다라니경을 고성으로 합송하면서 정진에 전념했다. 이렇게 이제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철야정진, 철야로 천수다라니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철야로 관음주송을 하고 있죠. 철야정진, 관음주송, 이것이 대사님 수행의 특징입니다. 이 법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중생들이 제도될 것입니다. 이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사님께서 오신 거예요. 의료년 다그해에 소백산 구봉팔문 영화지 금계포란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금계포란은 황금 닭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를 놓치면은 병아리가 못 나와요.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병아리가 알 속에서 껍질을 쪼고 있어요. 그럼 그 소리를 못 듣고 못 좋아주잖아요. 그럼 병아리는 그 안에서 죽고 말아요. 이 병아리가 이제 알이 있는데 달걀 코여 잡아요. 작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몸을 만들거든요. 분할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몸이 만들어지는 거야. 몸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심장이 뛰겠죠?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심장이 툭 하면서 뛰면서 이제 혈액순환이 되면서 호흡을 해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숨을 쉴 공기가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그 숨을 쉴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그 순간이 되게 짧거든. 그 순간에 숨을 쉴 수 있는 그 순간에 껍질을 쪼아서 어미닭을 찾는 거예요. 근데 껍질을 쪼아서 어미닭을 찾았는데 어미닭이 어디 가고 없어. 그러면은 그 병아리는 세상을 못 보는 거야. 어미닭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안 놓치려고 알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나올 때를 알아가지고 그 때를 안 놓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시기적절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아도 때를
알아가지고 때를 잘 지키면서 살아야죠. 밥 먹을 때를 잘 알아가지고 그 시간에 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 밥 먹을 때 지나서 가면 밥 안 줘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면은 안 되죠. 버스 못 타요. 이 어미닭이 자리를 안 뜨는 거는 그 때를 맞추는 거예요. 그 때가 어느 때예요? 그때가 아래서 소리가 나는 때예요. 아래서 소리가 나는 때가 병아리가 나올 때고 그 때를 안 놓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알을 품고 있는 닭이 하는 일이 뭐예요? 때를 맞추는데 어떻게 때를 맞춰요? 소리를 들어서. 그러니까 병아리가, 그러니까 이제 금계, 포란, 알을 품고 있는 닭이 하는 일은 소리를 듣는 일이라는 거예요. 알에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소리가 날까? 소리를 듣는 닭, 소리를 듣는 보살을 관세음보살, 관음보살 그런 거예요. 그 금계포란의 그 금계는 관세음보살이다.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인사 가면은 누구를 불러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 금계포란의 금계는 관세음보살님이시고 그 관세음보살은 항상 소리를 듣고 계시니까 소리를 들어서 병아리를 부화시키는 거예요. 병아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구인사에 계시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들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인사 가서 병 고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생로병사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분단 생사, 분단의 생로병사가 있고 변역의 생로병사가 있어. 그러한 분단 생사나 변역 생사를 다 벗어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완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 관세음보살. 그래서 이 분단 생사나 변역 생사를 벗어나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 관세음보살께서 우리들까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진리를 알려주신 공이라든지 가라든지 중도라든지 그를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게 깨달아.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를 고쳐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황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알은 며칠 만에 나와요? 평균 20하루예요. 21일 만에 나와요. 그건 평균이에요. 좀 빨리 나오는 알들도 좀 늦은 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삼칠 21일에 수마루 수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알을 품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나는 소리가 나는지 듣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면 그 병아리는 몸을 만들지 못한 거죠. 소리가 나는 것은 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알 속에서 병아리가 몸을 만들어 껍질을 쪼아 소리를 낸다. 참 이 병아리라는 게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이 병아리가 어디에서 말이 나왔을까요? 병아리가 비육가리라는 거예요. 비육가리. 비육이 뭐냐면 삐약이야, 삐약. 삐약가리. 알이라는 게 이제 그 전미사예요. 삐약가리. 근데 그건 뭐 일설 같고요. 이 병알 그러면은 병이라는 뜻이 있죠. 이제 한문으로 하면 닭은 달구 뭐 이런 데서 달구라고도 쓰죠. 강원도 사투리는 달구예요. 닭을 달구라고 해요. 언제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에서는 닭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독. 예. 독 그러더라고요. 닭을. 우리는 이제 닭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독
밟은데 우리 다리 있죠? 다리로 뭐를 해요? 걷는 거죠, 걷는 거. 달리기. 예. 걸어서 이제 걸음 빠르면 달리기가 되죠. 이 다리라는 게 날다는 의미, 새라는 의미, 또 이렇게 걷는다는 의미,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제 닭의 어원이 그렇다고 한번 찾아보니까 병아리는 이제 알 속에 있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알 속에서 병아리가 몸을 만들어 껍질을 쪼아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어미닭은 병아리가 나올 때를 알아서 동시에 껍질을 쪼아줍니다. 이 껍질이 좀 두꺼워요. 두꺼워서 병아리 이제 혼자 깨기가 힘든 거예요. 그 어미닭이 같이 도와줘야 돼요. 이제 병아리는 알 속에서 누워서 위를 보고 쪼겠죠. 아래로 보고 쪼으면은 소리가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워서 위를 보고 쪼입니다. 그럼 이 병아리가 이제 몸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쪼아대는 거예요. 참 생명이 대단하죠. 살기 위해서. 근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아리가 껍질을 쪼는데 그냥 쪼는 게 아니고 꼭 뭐를 넣는다고요? 박자를 넣어요. 박자를. 어미닭하고 박자를 맞추려고 일정한 속도로 쫀다니까. 일정한 속도로 쪼아야 어미닭이 그 소리를 딱 듣고 템포, 박자를 알아가지고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닭은 또 그걸 되게 잘해요. 박자를 잘 맞추는 거예요. 늘 이렇게 모이도 이렇게 쪼아서 먹잖아요. 이 쪼는 걸 잘하니까 쪼는 박자가 있는 거예요. 이 병아리가 이제 줄, 어미닭이 탁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좀 성격이 들면 줄 이렇게 쪼잖아요. 그러면 탁 그렇게 맞추는 그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줄탁 동시가 가능한 거예요. 그 동시를 맞추는데 박자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합창도 앞에서 지휘를 하잖아요. 지휘를 하면서 박자를 맞추잖아요. 근데 어쨌든 병아리도 그런 박자를 맞춰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병아리가 껍질을 쪼는 소리를 줄이라고 하며 어미닭이 껍질을 쪼는 소리를 탁이라고 합니다. 병아리와 어미닭이 동시에 껍질을 쪼아 그것을 깰 수 있다. 이것을 줄탁 동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 깨닫다는 말이 바로 이 알이 깨진다는 의미에서 왔대요. 알을 깬다. 그래서 깨닫는다. 깨달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 그러면은 뭔가 안다 그런 말이고, 그 깨달음이 이제 인도 말로 보리예요. 보리.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는 내가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가 누워서 위로 껍질을 쪼는 거죠. 그게 바로 상구보리예요.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달은 성인은 어미닭이죠. 성인은 하와 중생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쪼는 거예요. 하와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아리는 위로 보리를 구하고 성인은 다 깨달으신 분은 위에서 아래로 교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와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하죠. 상하. 그래서 금강절을 상하로 세우는 거예요. 상하로. 이해하시는가요? 그 종기 보면은 금강절가 상하로 세워져 있어요. 상하로 세우는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백호 스님께서 그걸 이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상하로 세우는 거예요. 병아리와 어미닭이 동시에 껍질을 쪼아 그것을 깰 수 있다. 이게 동시라는 게 일심이에요. 일심.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불러야 돼.
20, 30은 안 돼요. 앉아있으면서 마음이 이리저리 막 다니시면 안 된다. 마음이 항상 부동식, 일심이 돼야 돼. 그 일심에서 그 일심을 이제 선정이라 해요. 일심 선정. 그 선정에서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열리는 거예요. 일심에서 선정에서 지혜가 열린다. 동시에 껍질이 깨진다. 그런 뜻이에요. 교수님께서도 일심 칙명을 그래서 강조했어요. 근데 일심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앉아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나. 근데 그런 생각들을 물리치고 마음 비우고 일심을 만든 게 그게 공부예요. 근데 문제는 일심으로 만들기 전에 전부 다 골아떨어져요. 날 새는 거야, 날 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생각들을 비워내고 마음 비워내고 일심 만들기 집중을 해야 돼. 그 노력이 공부 노력이고 그 노력에 의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끈질기게 일하는 거야. 될 때까지 완성을 할 때까지 끈질기게 일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는 인용이 필요한 거야. 안 돼, 중도 포기하면 끝이야. 그래서 그 성공의 비결은 인내예요. 끈기.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다만 뭐가 필요해요?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끈기. 계속 이어지는 그 끈기. 사람이 한결같이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한결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보배예요, 보배. 이 광명서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30년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보배야, 보배. 한결같으시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이해하시는가요? 여러분들 다 보배세요? 보배입니다. 이 공부 이거 저렇게 쉬운 게 아닌데 꾸준하게 들으시는 게 그게 진짜 보배예요. 주닭통시라고 합니다. 병아리가 껍질을 쪼아 소리를 내고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응하여 껍질을 쪼아줍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는 게 감이에요. 감. 그리고 어미닭이 위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응하는 것, 그를 감응이라고 해요. 아래에서 쪼고 위에서 쪼고 동시에 쪼아서 껍질이 깨집니다. 껍질이 깨지면은 그 깨진 틈으로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와요. 깨진 틈으로 빛이 들어가서 병아리의 눈을 자극하여 뜨게 합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눈을 감고 있다가 깜빡깜빡하다가 눈을 탁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게 바로 이제 그게 깨달음이야, 깨달음. 그래서 그 오안이 있어요. 불교에서 오안. 우리가 가진 눈을 이 육안이라고 해요. 천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천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성문이 가진 눈을, 성문여가이 가진 것은 해안, 공을 보는 눈이에요. 공이지. 보살이 가진 눈을 그 법안, 가를 보는 눈이에요. 부처님의 눈을 불안이라고 하는데 바로 중도를 보는 눈입니다. 중도 실상. 중도 실상을 봐야 성인이란 말이에요. 진짜 눈을 떴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깨달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찰 이름이 뭐예요? 광명사잖아요. 이 광명이 바로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뜬 병아리는 일어나서 껍질 밖으로 나와서 걷게 됩니다. 생명을 얻은 거죠. 생명을 얻은 병아리는 닭으로 성장합니다. 병아리가 무슨 색깔인가요? 다 노란색이죠. 네, 커가면서 이제 색깔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처음 나온 병아리는 다 금색이에요. 알 속의 병아리는 무명으로 업을 짓고 생사의 고통을 받는 중생이다. 그래서 이 알 속을 상상을 해보면 깜깜하죠. 눈을 감고 있고 깜깜해요. 또 그
껍질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업에 속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사의 기로에 있죠. 껍질을 깨고 나오면은 숨을 쉴고 살 수 있지만은 껍질 속에 갇혀 있으면 언젠간 죽는 거예요. 금방 죽죠, 금방. 생사의 고통을 받는 중생입니다. 병아리가 알 수 없고 어둠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생이 무명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며, 껍질에 갇혀 있음은 업에 속박이 되어 있는 것이며, 껍질에 갇혀 생사의 기로에 있음은 생사의 고통을 겪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대사님께서는 이제 깨달음을 다 이루셨는데,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이제 그 경전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법계동랑 이런 표현을 해요. 법계동랑. 법계가 아니고 동랑은 다 밝다는 뜻이에요. 남, 밝을 때 밝을 남이에요. 법계가 훤하게 밝다는. 법계는 기본적으로 십법계예요.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천, 성문여마, 보살프, 이게 이제 십법계예요. 근데 이 법계가 다 밝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 세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축생들이 눈에 보이긴 하죠. 그런데 악이나 여천신 이런 세계는 못 보잖아요. 그렇죠? 지옥도 보기가 어렵죠. 물론 인간 세계는 이 십법계가 다 있다 해요. 인간도 지옥처럼 사는 인간이 있고 부처님처럼 그런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법계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이 육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깨달으신 부처님께서는 전 지옥부터 저 부처님 세계까지를 다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해는 하세요? 마음을 닦으면 이 법계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법계가 다 보인다. 마음을 닦으면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있는 능력을 본래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대사님께서는 이 십법계를 이 방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보듯이 다 본다는 거예요. 십법계에서 일어나는 일. 대사님께서. 그 대사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었어요. 우리 이렇게 방 안에 있는 물건은 다 볼 수 있죠?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저 물건이 뭔지. 수행을 해서 여기 부처가 되면은 이 법계 안에 있는 일들을 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닦으면 그런 자리에 분명히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눈을 뜬 자야.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대근 선생님께서도 저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보신다. 이제 그 대사님도 그러시고 이대근 선생님께서도 증명을 해가지고 천도를 한다는 겁니다. 증명으로서. 근데 천도가 잘 안 되는 중생이 있대요. 그 중생은 지옥이 저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거야. 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런 다 아신다.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으면 그것을 다 보고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중생이 이제 무명이 있는데 무명이 두께가 있어요. 무명이 두터운 중생이 있고 얇은 중생이 있고 그래요. 또 업도 마찬가지예요. 죄업이 두터운 중생이 있고 얇은 중생이 있어요. 그 업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또 다른 거야. 업장이 두터운 고통이 많아. 복을 많이 짓고 살면 그 고통이 없는 거예요. 병아리가 알 속에서 몸을 만들어 껍질을 쪼아 소리를 내어 어미닭을 찾는 것은 중생이 관세음보살에 대해 듣고 일심으로 친명하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 병아리가 껍질을 쪼아서 어미닭을 찾는 것. 똑같다는 거죠. 아래에서 병아리가 쪼는 소리를 듣고
듣고 어미닭이 응하여 위에서 동시에 쪼아주는 것은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소리를 듣고 감응하여 신통을 보이고 설법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제 하와 중생하는 것이죠. 구제 중생하시는. 병아리가 눈을 뜨고 껍질 밖으로 나와서 생명을 얻어 성장하는 것은 무상무리가무의 딸 무한 생명의 3등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가는 것이죠. 서가모니불께서 법화경에서 관세음보살의 명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무량한 백천만억 중생이 고뇌를 겪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에 대해 듣고 그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 곧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소리를 듣고 뭐 한참 있다가 응가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르면은 바로 그 즉시에 응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소리를 관세음보살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관세음보살께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소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는 말, 쓰는 마음,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시는가요? 특히 이 절에 오시면은 절 안에서는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세속의 이야기를 원래 하지 않는 거예요. 절에 오면 항상 부처님 말씀, 불법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건 아무리 많이 해도 업이 안 돼요. 세속의 얘기, 안 좋은 얘기, 그게 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주는 거 다 까먹는 거.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에 오면 잘하면 계속 플러스만 되는데 잘하고 못하는 게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그럼 상계가 돼버려. 상계가 되면 쌓을 게 없죠. 그래서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삼가하는 거죠. 제가 복을 짓는 거예요. 이해하시는가요? 음성을 다 듣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서가모니불께서 천수다라니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공양하고 칭명하며 예찬하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요, 공양, 칭명, 예찬하면 무량한 복을 얻고 무량한 죄를 소멸하며 목숨이 끝나면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느니라. 그래서 늘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은 많은 복을 짓게 되고 극락세계에 간다는 극락. 극락은 생사가 없는 세계예요. 모든 생사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심으로 칭명하면 관세음보살이 그 소리를 관하여 중생에게 이익을 줍니다.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이 금계포란입니다. 이 금계포란은 금딱이 알을 부화시키는 곳, 그것은 바로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곳이다. 얼마나 많은 중생을요? 그러니까요. 억조나 되는 중생을 다 구제한다는 거예요. 구인사에서. 그래서 대사님께서 억조 창생 구제 중생 구인사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억조되면 얼마나 많아요. 억조 이런 표현이 경전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면 항하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항하사. 항하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경전에 뭐 거의 안 나오는 때가 없어요. 항하라는 게 겐지스 강이에요. 겐지스 강. 인도에 있는 큰 강이에요. 강하고 하는 조금 사실 이제 구분이 되는데 강보다 큰 게 하예요. 가보면 하 같아요, 진짜. 큰 강이에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모래알이 있는데 모래알이 아주
밀가루처럼 그래요. 그 바람 조금 불어도 막 날려. 그 미세한 모래알, 그게 항아사예요. 그 미세하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항아사라. 근데 이제 대장께서는 억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억조 장생 구제입니다. 억조가 되는 중생을 구제를 한다. 그 많은 중생이 어떻게 해서 구제가 되느냐? 바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침명을 했어요. 그래서 구제가 되는 거예요. 일심이에요? 2심, 3심 가지고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알고 바로 실천을 해야 된다. 경전이 그 말씀 그대로 실천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일심 침명을 해야 돼요. 일심으로 침명하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심으로 침명하면 관세음보살이 그 소리를 관하여 중생에게 이익을 줍니다. 이 이익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무명을 없애주고 죄업을 없애주고 생로병사 고통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불이 무해탈 완생명의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완성을 하면은 불도를 완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금계 보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프고 하면은 병원에 가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뭐를 못 고쳐요? 그 중생이 가진 업을 못 고치는 거야. 그 중생이 가진 분명을 못 고쳐요. 그 누가 고쳐야 돼요? 내 스스로가 고쳐야 되는 거야. 내가 지은 거니까. 그래서 불교는 자업, 자득인 거예요. 그는 아무도 대신 안 해줘요. 그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혜를 개발한다. 지혜를. 무명을 없앤다는 건 내가 지혜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내가 가진 거야. 남에게 줄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내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어디에 원인하냐? 나의 원인하냐. 내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결국은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그래서 불교는 자업자득이에요. 그걸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남을 그러니까 비방할 게 하나도 없어. 남을 뭐라 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남을 자꾸 비방하려고 해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고쳐야 됩니다. 오늘 그 금기불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관세 구제에 구인사의 그 사찰 이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셋째 주 그러니까 봄에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보는 거니까. 예, 겨울 동안 잘 지내시고 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